예수님의 생애 사역의 준비 기간, 오늘이 이제 마지막 6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요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 하나,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그리고 지나가다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는데 이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바돌로메, 돌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름이고, 나다나엘, 그러니까 이분의 진짜 이름이 나다나엘이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사람의 별명, 이 바돌로메로 부른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순서상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잠시 가시는 내용을 원래 순서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갈릴리에는 어부만 있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부모가 목수였잖아. 직업이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 이건 세리였죠. 우리가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 그런데 첫 번째 제자를 정식으로 부를 때는 어부들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이 시간을 갖는데, 처음에 불렀던 5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였죠? 일단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얘기했죠. 가나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고향은 잘 모르겠어요. 요 요한이 이 어디 사람인지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요한에게는 형제가 하나 있죠. 누구죠?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과 형 뻘되는 야고보라는 이 두 사람이 같은 별명을 가진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다. 베드로만큼이나 성격이 급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세베대는 어부였던 거야. 요한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배가 있어. 그리고 배가 한 척이 아닌 것 같아. 적어도 2척 이상이었던 것 같고, 요한과 야고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했다 할 정도라면은 규모가 상당히 큰, 오늘날로 따지면 조합장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까지 추정을 해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서 더 생각을 해보면 알겠는데, 그래서 제 추정에 세베대의 배를 하나는 요한이 맡았고 하나는 야고보가 맡았다가 이 둘이 나가니까 이제 세베대 혼자서 일꾼들하고 함께 조업을 계속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5명의 제자 중에 이 요한에게 형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근데 그 5명 중에 야고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요한인데, 이 요한은 알 수 없는 어떤 제자였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 제자가 요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작위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앞뒤, 그 다음에 흐름, 이 모든 걸 볼 때 처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펴나가고 있는데, 사실 사도 요한께서 자기 형제 야고보를 잊어버려가지고 요한복음에 야고보를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왜 안 쓴 것 같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야고보 얘기는 안 쓰는 거야. 그렇죠? 자기도 이게 요한인가 아닌가 한참 추정을 해야 겨우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땐 없었던 거야, 그 자리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던 시점에 형제 야고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 쓴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더 진실해. 꼭 안드레가 형제가 베드로니까 둘을 묶어서 놓고, 요한이 자기 형제니까 야고보를 꼭 묶어서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경험했던 걸 쓸 때 야고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 썼던 거야. 자기 형제라도. 자,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진실에 가깝구나 하는 것을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보면 주의 사랑하는 제자로 나오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당시에 종교 당국자들하고 친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친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가족을 십자가 앞에까지 데려갔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요, 가서 잡히면 죽으니까 근처도 못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십자가 앞까지 닿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게 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볼 때 요한은 그냥 어부의 아들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어쩌면 부자였던 세베대가 아들 하나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좋은 엘리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쌓아놓고 있던 아들 중에 하나가 요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냥 간단한 어부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네 권을 읽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데, 사실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만 쓰면 어떻게 들려요? 예수님의 전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고스로 이야기하고 7가지 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썼고 헬라 철학자들이 쓰는 이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였다면 이 요한은 그냥 평범한 어부 아들의 어부가 아니라 부자 어부가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킨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요한이 이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알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 출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베다니 출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일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베세다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분명히 베세다 사람 중에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빌립,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걸로 볼 때 사실 이 요한이 베세다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염두에 두셨던 장소가 있는데 그게 벳세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벳세다, 집, 세다,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 지역이 지금 굉장히 중심부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오늘날 벳세다에 순례 여행을 가보잖아요. 거기 황무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흙 하나 이렇게 둔덕 쌓여 있고, 거기에 무슨 옛 집터,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거 이렇게 좀 있고, 거기에 국립공원이라고 딱 찍혀져 있어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시대에 한번 그림을 넘겨서 보면, 자, 벳세다가 여기인데 그 위로 물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지금에 가보면 이 물줄기가 있는데 벳세다 앞에 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냥 황무지처럼 돼 있어. 그런데 추정해 보기로는 이 벳세다가 고대 시대에는 벳세다 앞에까지 이 갈릴리 물이 차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벳세다 출신들 어부들이 이 활발하게 조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게, 자,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하면 대단히 많았습니까? 대단히 많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에베소에 와서 설교하던 자가 하나 있었어. 아볼로. 그런데 아볼로가 무슨 설교를 했죠?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순회 설교를 했어요. 자, 이런 걸로 볼 때 어찌 보면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단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있지 않았지만 순회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어떤 활동 범위나 이 내용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자, 활동 범위만 큰 게 아니에요. 유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2명만 예수님을 따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쫓아야지. 아니, 2사람만 쫓은 거예요. 안드레하고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 왜 그랬을까? 자, 우리가 나중에 봤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예요? 야,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율법에 있던 그 메시아야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되게 천대시했던 속담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요 2 제자는 갈릴리 출신이야. 나사렛 근처에 있는 베세다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요한과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 그리고 또 빌립도 나중에 붙었죠. 자, 이런 걸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따르질 않았던 거야. 그런데 갈릴리 출신이었던 2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세례 요한의 말을 그냥 100% 믿고 그냥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 더 얻어 걸린 게 빌립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는 길에 베세다 사람 빌립을 하나 만나잖아. 그래서 데리고 왔던 거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던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베세다,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선발한 것은 그냥 하다가 우연이 된 게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우연이 됐다고 하면 빌립을 부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 안드레, 베드로를 데리고 가면서 빌립을 보고 빌립을 데리고 갔고 빌립이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까지 데리고 갔는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을 선별해서 제자를 뽑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이 있은 후에 다 같이 어디를 가죠? 갈릴리 지방으로 갔어요. 왜? 빌립을 갈릴리로 가는 중에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갈릴리로 갔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갔더니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넘겨볼게요. 자,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가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 5 제자가 다 청함을 받았어요. 자, 재미있는 거는, 자, 연관성이 있어. 자, 예수님을 만난 처음 5 제자 중에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가나 사람이라 그랬잖아.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을 전부 다 초대할 정도다 하면은 이 5 제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쩌면 여기에 나다나엘과 깊은 연관이 있는 어떤 귀인의 자녀 또는 귀인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오쇼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가나 출신이었고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그 제자들도 다 알았던 사람이 이분들 초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럴까? 초대할 뭔가 다 연관성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3절로 11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동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 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증거로 7개의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기적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목적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물리적으로 물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읽고 11종일 가보니까 이 표적의 목적이 딱 드러나. 자, 이거는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포도주 지금 채워주려고 하는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 부탁한 거를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로 포도주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의 목적은 너무 단순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11절에 딱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따르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의 연관이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붙었던 거고 올라와서 갈릴리에서 어떤 잔치가 있고 자,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과연 맞나 안 맞나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딱 말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굉장히 돈독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단 이때까지 제자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파타임 사역자들이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잠시 가버나움을 방문하는데 자, 넘겨보면 자, 지금 여기가 벳사다고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 가나라고 써있죠. 여기 나사렛이죠. 우리가 볼 때 요 밑에 가면은 베다니가 있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올라오시고 나서 나사렛을 들렸던 것 같아. 왜?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나에 초대를 받았다 하는 걸 봤을 때는 여기 간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가나로 가서 이런 혼인잔치를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돌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넘겨볼까요? 1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해 본 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공생애 사역의 거점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지정학적으로 이 길은 당시에 국제도로였던 해변길이 지나. 자, 한번 넘겨봐요. 아니, 왜 거꾸로 넘겨요? 자, 이게 해변길입니다. 이게 국제도로였어요. 이 국제도로가 쭉 가서 지금 어디를 지나가죠? 가버나움을 지나가잖아. 그리고 여기에도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이 지금 요단강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것도 요단강인데 지정학적으로 요걸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집니다. 국경입니다. 자, 왼쪽은 누가 다스렸죠? 왼쪽은 헤롯 안디바. 오른쪽은 누가죠? 헤롯 빌립. 나눠지는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경 도시에 걸맞게 요 국경, 요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냐? 세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관. 자, 이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가 누구였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세관에 앉아있다가 나를 따르라 했더니
돈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자, 또한 이곳에서 이 가버나움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가버나움은 국경이고 세관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다는 것은 로마 군인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의 그 장을 백부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정규군이 파송이 됐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고쳐줬죠. 그런 일이 생겨 있습니다. 자, 이곳에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 살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여기를 거점으로 삼았던 거야. 어디를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 어디를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 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니까. 자, 당시 가버나움은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회당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는 회당이 하나 있을까 말까였다. 가나에는 여러 개 있었다. 이 가버나움은 수십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시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종종 설교를 했던 모습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리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런 걸 볼 때 아, 가버나움은 예수님 공생의 베이스 캠프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 때문에 어디 가서 살았죠? 나사렛. 거기는 변방 중에 변방 깡촌이었기 때문에 군대가 올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숨어 들어간 게 이 나사렛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할 때 가장 입지 조건이 좋고 지정학적으로 여행하기도 좋은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찌 보면 지금 오늘 12절에 나와 있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는데 오래 있지 않았더라 하고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가버나움을 물색하고 잠깐 지나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딱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겨? 아니, 가서 보니까 이 환전상들, 짐승 파는 인간들이 너무 많고 부조리한 게 너무 많이 보여. 그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팔고 막 상 뒤집어 엎고. 자, 청결 사건을 이때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약 2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어. 그러면서 유대 땅에 돌아다니면서 랍비들도 만나고 선생들도 만나고 말씀도 가르치고 표적도 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 관원들 입장에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어디서 한 대 빡 하고 맞은 거예요. 자기들은 비리로 불을 쌓고 그 불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제사장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라는 젊은 녀석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맞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국자들 눈에 가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엄청나게 체포 대상 1순위가 됐는데 법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보냈던 거예요. 질문도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탁 걸어가지고 반역자 아니면은 신성 모독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청결 사건. 그러면 성전 청결 사건이 한 번만 있냐? 2번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6월절 공생의 첫 번째 때에도 이랬고요. 마지막 공생의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다 못 참고 거의 3년에서 3년 6개월 됐을 때 예수님을 잡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눈길을 피하고, 또 예수님이 낮에는 너무 바빠.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어.
조용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하늘로서 오신 선생님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없어. 딱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을 다시 들어가 또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야, 넌 유대 선생인데도 이런 것도 몰라?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말이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요. 그런데 그냥 오시지 않고 보통 유대인들은요, 요 지금 사마리아 땅을 안 밟어. 그러니까 어디 해변 요 요단강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북쪽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날은 갑자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을 지나면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여자가 참 제가 볼 때는 족보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닌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로 다시 가십니다. 여인을 만나고 나서 가나로 가요. 그리고 아마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3달이 지난, 그래서 7절이라고 나는 오순절쯤에 가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에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쪽에 가나가 있는데 가나에 갔더니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네. 그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야 걱정하지 마 가. 갔더니 치유료를 받죠. 자, 이런 사역이 백부장의 종 그리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 이 두 사람이 이런 놀라운 말씀만으로도 치유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들어가. 그런데 여기에서 배척을 당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낭떠러리에다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쫙 걸어서 나왔죠. 그런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때마침 그 사건이 거의 맞춰질 쯤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에게 체포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셨는데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을 자 한번 넘겨보면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어. 어디로 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사셨다고 그래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공생의 베이스 캠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머물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가버나움, 가나, 벳세다, 나사렛 이 모든 이 마을을 통틀어서 무슨 지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갈릴리 지역이라고. 지역명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이 도시들을 묶어서 갈릴리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갈릴리를 예루살렘의 이방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 땅.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신 것을 그냥 우연히 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9장의 성취로 얘기하는데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선지자 이 이사야가 이사야 9장에 이방화된 갈릴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가 찾아낸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아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갈릴리 땅을 왜 영화롭게 하고 빛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자, 구약의 갈릴리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자, 한번 넘겨볼까요? 넘겼네. 자,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 있죠. 자, 여기 지역이 멸시와 고통의 땅으로 불렸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자, 넘겨보면 자, 열왕기하 1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세슬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이 메시아의 갈릴리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가 9장에서 예언했고 마태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는데 주전 734년에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빌렛의 3세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강제적으로 다른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해. 그리고 다른 이방 백성들을 이 갈릴리 지방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자, 이 혼혈 정책이 아수르의 이 식민 지배 통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지 옛날에? 백의 민족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름도 바꾸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백의 민족 하니까 똘똘 뭉치는 거야.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찢어다가 여기다 흩어버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가서 다 뒤섞어버려. 그럼 민족성이 없어지죠? 민족성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아시리아의 법 안으로 들어온다. 그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600년 동안 아시리아가 상아시아 지역을 다 석권했던 거야. 거기에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자, 혼혈이 된 식민지 백성들은 민족성도 있고 그냥 다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 갈릴리 온 땅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혈통을 중시했어. 왜? 혈통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던 갈릴리 지방에 있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솔로몬에게서 찢어나간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시와 치욕의 모욕,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아니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개취급을 하는 거야.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매를 맞을 때 어때요? 매를 맞아. 잘못을 해가지고 매를 맞아. 아프죠? 그런데 때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야, 이놈 잘 됐네. 희열이 느껴질까요? 그게 남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 자식이라면 내가 때려서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피눈물이 나. 그래서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낳아봐. 그 애기는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야. 근데 이 아이가 잘못해서 혼나. 매를 맞아. 그러면 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맞는 사람도 아프지만 때리는 사람도 편안하지 않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한지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도 그 자식이 밉지가 않은 게 아버지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적파. 아들이 주가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여. 그런데 어머니가 애가
칼을 잘못 써가지고 자기 손톱이 부러졌는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애 손톱 때문에 자기 애가 살인자로 몰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거를 삼켜.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시체를 부검을 하다 보니까 입에 뭐가 있는데 하고 봤더니 손톱이 나왔는데 그 손톱이 살인자의 손톱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먹었을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잡히는 걸 원치 않아서 그걸 대신 입에 넣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군대 갈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놈의 군대 내가 대신 가면 좋겠네. 이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엄마가 어떻게 군대를 가? 나이 많은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가서 고통당하고 하는 거 내가 갈 수 있으면 나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네 자식이 실패했어. 그 집에 앉아갖고 틀어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저런 원수 같은 놈 이럴 것 같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청년들 중에 하나가 뭐가 하나는 족족히 실패를 하더라는 거야. 취직도 안 돼. 연애도 안 돼. 그러니까 애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배당에서 그냥 숙식하면서 매일 엎어져갖고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불편해. 사람들도 불편해. 막 힘들어하니까 이 교회 큰 골칫거리가 된 거야. 지금 이 학생이. 그게 이게 막 터져가지고 이게 막 문제가 될 쯤 했을 때 그 엄마가 다 왔던 거야. 아들의 엄마가. 그 아들의 엄마가 야, 이 녀석아! 정신 차려! 이러지 않고 같이 울면서 애를 안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자. 집으로 데리고 가더래.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짐스러워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천덕꾸러기 같이 생각했지만 부모 눈에는 그 자식이 나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패 경험하죠? 실패해가지고 집에 들어 앉아 있어.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막말로 백수야, 건달이야. 매일 앉아서 놀아. 여러분, 그래도 내 자식의 소중함,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가 내 자식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식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식이 쌈질을 하네. 이건 못 봤지. 이건 못 참지.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 근데 내 자식 둘이 싸우는 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어? 아니, 북쪽의 북왕국 베가가 다메섹의 르신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을 치러 내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남왕국의 아하스가 이래서는 안 되겠네.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이 올컨이 잘 됐네 하고 와서 다메섹을 끝장을 내버리고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그냥 끝장을 내버려 버렸어요.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자식이 싸우다 칼 부리면서 하나가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은 남왕국이 아이고 속상하다 이게 아니고 자이 저 녀석 잘 죽었네, 잘 되졌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는 갈릴리의 중심에 이 이스라엘을 조롱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도 사마리아는 피해 지나가고, 사마리아 지금 몇 시에요? 그러면 대꾸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쓰려도 보통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미안하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갈릴리의 메시아를 다시 보내서 회복하되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큰 빛을 주겠다.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메시아의 구원이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10지파가 파괴되고 끌려가고 혼혈족이 돼서 공중분해가 됐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끊어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 나오죠.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000명씩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센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끊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서 마지막 때에도 14만 4천 명의 12지파에 구원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까지도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남유다도 결국에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더 집착해.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 도와주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니네는 유대인이 아니야. 꺼져. 그때부터 완전히 고립해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거고 유대인들은 이를 바다닥 가렸던 거예요. 자, 다시 회복될 유다만을 유대인들은 꿈꿨던 거예요. 특히 귀환한 에스라가 혼혈을 아예 그냥 쌍심지 키고 말렸죠. 자, 에스라가 갔다 왔더니 아니 대제사장 이 관원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집을 하고 애를 낳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수염을 다 뜯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엎드려갖고 막 누우니까 사람들이 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희들이 혼혈이 돼서 지금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에스라가 혼혈을 금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거국 전쟁으로 이 거국 정책으로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들어왔어. 그 여인들 때문에 유대라는 나라가 북남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혼혈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그 혼혈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했던 거지 북이스라엘 사람들 멸시했던 거 아니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유다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의 회복, 다윗의 회복만을 꿈꾸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갈릴리는 철저히 배제가 됐던 거예요. 깡촌으로. 그래서 이방 땅이라고까지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온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더군다나 갈릴리에서 제일 하찮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런 속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아 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처음에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이 북쪽을 멸망시켰죠. 두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죠. 자,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자신들만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들이 이방에 섞였다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들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12지파 모두가 아버지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요. 사자, 곧 사나운 들짐승들이 상징되는 이 이방들이 와가지고 길 잃은 아버지의 양들을 다 갈게 찢어놓고 다 잡아갔던 거예요. 자, 이 아버지 뜨거운 마음이 마태복음 15장에 와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자, 넘겨보면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갈릴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보내심은 아수리에 끌려간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갈릴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와서, 자, 한 번 더 넘겨보면 예레미야 31장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통을 당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4명의 제자들을 아주 심각하게 불러요. 이번에는. 자, 넘겨보면 18절로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베다니에서 만났을 때는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와보라. 와보라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더 심도가 있어집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러면서 제자들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제자들은 생업을 다 내려놔. 그리고 이제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주님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하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기간에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녀오셨죠.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만났어. 그런데 유대 엘리트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자, 이 부르심은 위태로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유다에 있는 괜찮은 엘리트들을 제자를 삼았으면 예수님이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천박하고 그렇게 뼈대 없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부터가 위태롭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갈릴리의 벳세다의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자, 넘겨보면 사실 벳세다는 단순한 어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벳세다죠? 여기가 가버나움이죠? 북쪽으로 올라오면 뭐가 있어요? 무슨? 골란공원. 여러분들이 세계 전쟁 역사 중에 중동 3차 전쟁을 보세요. 이 골란공원에서 엄청난 탱크 전쟁이 일어났던 거야. 자, 이 골란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풀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소들을 풀어가지고 소들을 길렀는데 이게 그냥 살이 푸둥푸둥 찐 소. 바산의 암소가 여기 골란 지방에 있는 암소들을 이 바산의 암소라고 부를 정도로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란 지역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라고 있는데 이 산에 물이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갈릴리로 흘러내려오는 거고 갈릴리가 요단으로 가서 결국에는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이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이 모든 물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몬산은 후지산만큼 굉장히 높고 굉장히 크고 거기에 빙하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거기 물이 흘러갖고 이걸 지금 호수를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헤르몬산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이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이 왜 중요하냐? 디글랏 빌레셀이 지배했던 아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적수였던 아람의 본거지가 다메섹인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 도시가 벳세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가 단지파가 있죠. 그 단지파가 없어졌잖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벳세다에 있는 여기가 이방의 경계였다는 거예요. 자, 이 벳세다를 다시 찾으신 것은 의도가 있어요. 이방과의 경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갔던 장소가 바로 이 벳세다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에 가장 먼저 벳사다로 갔을까? 이방의 경계였기 때문에 여기로 갔던 것이고, 벳세다는 잃어버린 양의 경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에브라함이 사로잡혀갔던 그 지점을 기억을 하셔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르게 하는데, 더군다나 벳세다의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는 것인데, 자, 예레미야 16장 넘겨보면 16장 15 넘겨보면 15,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예수님은 이 예언을 따라서 벳세다로 갔던 거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을 통해서 그들을 낚게 하시겠다. 낚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방의 경계인 벳세다의 어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 예레미야 16장의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부처럼 낚아가고 포수처럼 다 이 사냥해서 갖고 간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비슷한 말이 아모스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넘겨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똑같은 얘기를 예레미야도 하고 아모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낚여지고 사냥되어 갔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시냐? 이방인들이 낚이고 사냥해서 갖고 갔던 애들을 다시 낚고 사냥해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흑암의 이방 땅이었던 갈릴리를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엘리트들을 다 뒤로 하고 다른 직업군이 아닌 어부들을 뽑아줬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23절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을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공생의 기간의 첫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낼 때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니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자상하게 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봐. 3장 4장 읽어보면 오히려 디모데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한테 툭툭 던지면서 너 그것도 몰라? 네가 선생이야? 이렇게 면박을 줘요. 그리고 갈릴리에 오셨을 때는 특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네가 지금 남편이 7이 있는다, 이 7이 있지? 근데 그 7도 다 네 남편이 아니지?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방인들을 취급받았던 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다루.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실패와 좌절과 도탄에 앉아있던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여기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갈릴리에서 다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넘겨보면, 자, 이런 의미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탕자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도도한 장자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야. 아들이 돌아오자,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뭐하고 돌아오는 거야, 이 녀석아!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탕자가 거지꼴이 돼서 저 멀리에서 돌아오는 그 실루엣만 보고 아버지가 탕자구나,
달려가서 끌어안고 데리고 와서 황소를 잡아다가 죽었다 돌아온 내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시다 하면서 잔치를 벌렸던 게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탕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살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눈을 딱 들었더니 아버지께서 옳거니 잘됐다 이 녀석아. 딱 우리 손을 잡고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를 끌어 잡아당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앉아서 먹어. 너는 내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자들을 키워갖고 무엇인가 하실 수도 있었어. 그런데 왜 변방, 이방의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에서 가장 천대받던 왜 어부들을 불렀나? 이미 구약에 약속됐던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의 이 모든 예언을 기억하사 제일 먼저 제자들을 딱 선택을 할 때도 갈릴리의 어부들을 선택해서 갈릴리를 고쳐나가고 거기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지켜 이 전파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셨는지를 이제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돌아온 탕자의 아름다운 다음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